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조르셔도 됩니다. 행상에서 모은 전 재산을 기증하고 그리고 죽은 노인이 있습니다. 편법과 털세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준 죽은 거나 다름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돈에다가 왜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못 가지고 가는 돈이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시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돌보는 걸로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정말 없는 거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주신 것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단 한 번도 빼지 말고 정말 진짜 부유한, 하나님께 부유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가득함을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원이고 갈망이고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영원한 목숨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돈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보다 돈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돈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살 동안에 하나님께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았다, 그런 청직이다,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사유재산을 부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컨뎀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벌을 받아서 죽은 사건이, 그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끔찍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유재산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맥락에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께 책임져야 된다는 그 기본을 까먹은 그 바보 부자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분명히 지금 동생이 상속받아야 될 몫을 형이 안 나눠준 겁니다.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상속받는 것이 경제정이었어요. 동시에 당시 상속법은 형이 동의해야지만 유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생 몫까지 형이 꿀떡했으니까 경제정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형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동생은 자기 몫을 주장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맥락은 동생의 청을 거절할 때 쓰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시덥지 않은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까우면은 이 사람아 말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정의는 지금도 뜨거운 주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진영 논리를 따라서 부자 편에도 가난한 편에도 우에도 좌에도 쓰지 않아요. 편을 드는 대신에 화해시키는 분이에요. 그 말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보수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억눌리고 소외된 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사회 정의에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고 맙니까? 하박국서 1장 7절에 그들의 정의와 자부심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갈대아 사람들,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이게? 예외 없이 정의를 부르짖는 모든 인간 군상들이 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적폐로 낙이 찍잖아요.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작은 이 명분만 생기면은 자기는 모두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정의를 부르짖는 인간의 그 중심을 깊이 보도록 만드는 그런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정의가 뭔지 다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형에게 강요해 주기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도전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재판관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덕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 그런 의도입니까? 껍데기는 그런데 알맹이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정해 놓은 방식으로 경제 정의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상속받는 것,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썩어 없어질 돈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잘 뜯어보면은 그 짧은 말이지만은 형하고 관계 회복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유산 상속, 돈에만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만드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돈에는 늘 근거 없는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잘 알잖아요. 주식 그래프가 계속 올라만 갑니까? 떨어지면 걱정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이 정도 됐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불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 탐심을 지금 파헤치시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넘쳐야지만 가치 있고 보람차게 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거저 잠시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마음자리를 우리들이 골바로 붙들지 않는 한에는 결코 우리는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유 주인공이 부자지만은 가난하다고 여기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자기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벌어도 하나님 것 얼마든지 도덕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으로 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바로 써야 돼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어떤 원리로 수입 지출을 다루느냐로도 드러나요. 그런데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게다가 부익부, 그 많은 땅에서 추수도 풍성하게 해요. 특별히 더 이상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얻은 선물로 뭐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형식은 대화인데, 대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대화에는 파트너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화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독백이라고 합니다.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모놀로그예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일은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오랜 상의 끝에 결정하지, 아무리 사소한 일도 주변하고 상의 없이 결정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친구가 아예 없습니다. 주변 가족들과도 상의할 수 없는 외톨이니까 중요한 결정을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해야 될 그 상황에서 독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을수록 이웃에게서 점점 땅이 넓어지니까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소외되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K그룹에서 사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복권 사가지고 한번 당첨돼 보세요. 그 관계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K그룹한테 그래도 우리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한 10만 불 좀 줘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에 받을 때는 고맙다 그러다가 뒤로 돌아서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는 배가 터지게 받아가지고 겨우 10만 불 줘?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립무원 상태로 부자가 뭐라고 독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이고, 돈이 너무 많은데 어쩌지?
그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은커녕 그걸 맡긴 분 뜻대로 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예 인식조차 없어요. 전부 자기 걸로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좀도 안 쓸고 도적도 들지 않는 하늘 창고에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배가 자기 곡간보다 더 안전한 창고인 걸 이 바보는 못 깨닫는다. 부자 생각은 달라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 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아졌지만은 분명히 고용한 일꾼들이 농사 짓고 추수하고 또 곡간도 새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 중에는 그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3절에 6번이나 아이, 마이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그 자기중심적인 독백 중에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좋은할 친구도 없는 이 외톨이 부자가 혼자서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텐데 혼자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은 부러우세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여러분들 좋은데 어디 갔다 와도 좀 자랑할 때가 있어야지 거기 갔다 온 게 재밌지 않나요? 혼자 어디 갔다 왔는데 누구 알면은 몰라가지고 쉬쉬해야 되는 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전도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은 절의 전도서 기자는 살게 하신 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얘기를 해요. 부자는 그걸 부정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먹는 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입는 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짐승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이 부자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짐승처럼 오로지 욕구의 노예가 돼요. 그때 추상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바보, 이 말이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자기가 지금 쌓아놓은 걸로 먹고 마시고 즐길 일이 무궁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바보. 그 비참한 바보가 된 이유는 돈만이 진정 자기를 떠받쳐 줄 것이라고 하는 헛된 기대와 확신 때문에 그래요. 갈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해서 우리의 미래도 대비하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갈급해하는 대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영혼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빌려서 살고 있다는 걸 홀딱 까먹어요. 그리고 그 빌린 건 언제든지 주인이 되찾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기 도로 찾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의 뜻도 빌려준 걸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 권리 아닙니다. 선물이고 빌린 거예요. 자녀에게 전 물릴 권리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열을 주셨다면은
엄마는 더 이상 젖을 물릴 수 없어서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열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한 달을 요구할 권리도 장성할 때까지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하루하루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루의 생명도 감사할 일이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오래 살지 못해서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잖아요. 살아가는 이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안에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자는 전도서를 알고 인용도 하지만 지혜자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싹둑 잘라가지고 반은 자기가 삼켜버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요. 그럼 원래 뜻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감출 때 그런 짓 잘하잖아요. 파트 1, 2가 있는데 파트 1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 누가 차지합니까? 이 부자는 바보처럼 전도서를 허투루 읽어가지고 곧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를 까먹어요. 전도서 2장 18,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경고도 부자는 허투루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경제 정의를 요구한 동생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네가 지금 이 유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치자. 그래서 상속분 찾았다고 치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될래? 여러분들, 이 전도서의 경고는 형뿐 아니라 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는 두 번째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이 단락을 주님께서 마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동생에게 이 경제정의 문제를 자기의 권리나 소생의 관점에서 풀 게 아니라 처음과 같은 원리로 풀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소유하던 형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로 그 맡은 것을 관리할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뿐 아니라 생명도 우리는 하나님께 빌린 겁니다. 근데 주신 것 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동생도 형과 똑같이 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동생이나 형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의도로 정의를 부르짖어도 자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서로 무게가 다른 추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공허한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리세요.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너 억울하지 않아? 모두 똑같네? 자기 위주의 정의 구현은 고칠 병이지 결코 치유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시급해요. 그래서 동생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유롭고 탁월한 비유로 지금 그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다음에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얘기를 34절까지 계속하세요. 그 말은 지금 이 형제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돈은 똑같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도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우리 중심을 점검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열면 하나님에도 돈의 노예는 절대 만문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몬과 함께 돈과 함께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자기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주님과 관계 없습니다. 돈은 그것을 맡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종종 수고 않고도 풍성한 추수하듯이 큰 선물을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전부인 걸로, 그리고 자기 것을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사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험 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예비하고 대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널려있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그 남은 잉여물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리고 그 기간도 자기 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자기 그 권리가 아주 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을 때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는 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생명과 재물을 맡긴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과 그 시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 추상같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많은 돈을 쌓아놔야지만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부자는 자기가 쫓던 것과 함께 사라질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많은 돈이 오히려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감사하는 청지기는 충실하게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쓰는 일에 신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만 내지 않아도 인생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여행할 때 한번 그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점 찍어놓고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쫙 짜놓고 여행 한번 해보세요. 지독한 고생입니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자유시간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휴가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신 것으로 주변을 살리면서 함께 나누는 값진 인생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누는 그 청지기의 영혼에는 탐심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그런 진정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